감사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그 윌리엄 부스라는 말이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말세 이 미래 교회는 5가지가 없을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완전히 딱 적중됐다는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이게 그 미래 교회는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이게 상상이나 해볼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그리스도교인데 그리스도가 빠진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이렇게 적중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 정말 이런 교회, 이런 미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미래 교회에 대한 그런 예언이 아주 적중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없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아주 경험과 이성과 이제 이런 것들이 발달돼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주장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이 복음이 이게 완전히 종교화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옥이 없는 천국을 얘기할 것이다. 그래서 지옥 얘기, 듣기 싫은 얘기 이런 거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충족이 되는 그런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미래 교회는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 거듭남이 없는 구원을 얘기한다. 이 구원은 얘기를 하는데 이 진짜 거듭남이 없는, 정말 이게 회개가 없는 그런 거듭남이 없는 그런 구원을 얘기할 것이다. 가끔 가다가 우리 보고 회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회개를 우리만큼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매일매일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여러분이 늘 그 치유받는 그게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날마다 영적 치유, 날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자꾸 정말 나를 발견하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이게 진짜 회개를 우리만큼 하는 회개 정말 없습니다. 진짜 회개를 하는 데가 정말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거듭남이 없는 그런 구원을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너는 처음부터 다 그냥 뭔가 이런 과정이 없이 이런 그 거듭남이 없는 구원을 이런 말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정치,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가 이런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고, 그렇죠? 정말 성령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정말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적용되고 된 이런 완전히 진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권능, 오늘 우리 제목이요. 우리 제목이 이 응답과 권능이 나타나는 시간표, 이런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응답과 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축복,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요.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는, 그렇죠? 너희가 뭐 할 때요? 그러니까 너희가 제대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가서 이 현장에, 여러분들이 현장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은요, 이 말씀 운동이 딱 일어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이 시간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고 진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정말 복음 전에서 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 지키고 자꾸 일꾼들을 세워서 일꾼들이 자꾸 세워질 때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뭘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역사하고요, 이 보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그렇죠? 성령이 역사해야 이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때 천군 천사들이 파송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이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권능이 이게 임해야 되는 거라. 이거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런 권세란 말이죠. 이게 임해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들이 이래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안 되는 문제도 정말 이게 무너지고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에덴의 축복들이 이게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정복해요. 에덴의 축복이 임해야 여러분이 에덴의 축복이 이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돈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이 돈을 열심히 벌어라, 열심히 잘해서 돈을 모아라, 이런 걸 가르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진짜 돈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경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세워놓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청소년 수련회를 마쳤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녀왔는데 진짜 이게 발견하라고 그러잖아요. 절대를 발견하고 절대를 각인화시키고 이게 절대를 준비해라. 이 세 가지를 딱 준비하고 하라고 그랬거든요. 절대를 발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만남을 통해서 전부 다 넘어설 수 있는 이게 권능을 받도록, 이 권능을 알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와 이 권능, 하나님의 능력, 이걸 가져야 뭐합니까? 이 만남을 통해서 뛰어넘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렘넌트들이 부모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이 렘넌트 때는 부모한테 제일 먼저 상처를 받거든요. 특히 누구한테 받냐? 엄마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엄마가 제일로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엄마한테 제일 많이 잔소리를 받잖아요. 근데 그 만남이 거기에 묻지 말고 진짜 그걸 뛰어넘으라. 그런데 그게 절대를 발견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절대 발견하는 게 뭐겠어요? 이게 렘넌트 때 이게 복음을 발견하면은요, 진짜 다 뛰어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렘넌트 때 이게 진짜 복음이 발견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 발견하게 했던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게 권능이 임하는 거잖아요. 이 복음이 권능이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이 복음을 통해서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각인시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각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렘넌트들이 절대 복음을 어떻게 절대로 각인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뭐냐, 질문하라고 그래요. 질문을. 내가 왜 예배를 해야 되는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가? 정말 그게 여러분이 정말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이 질문을 한번 해봐요. 왜 내게 진짜 이 복음이 필요한가? 왜 내가 예배를 해야 되는가? 왜 예배를 하고 또 말씀을 정리하고 그걸 가지고 또 현장에서 집중을 하면서 정말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걸 왜 하느냐 말이죠. 여러분, 그게 왜라는 질문이 나와야 이게 누림이 돼요. 복음이 누림이 된다고요. 저는요, 진짜 그 문제 앞에서요, 여러분, 저는 문제 앞에서 진짜 답 없이 이렇게 한계에 올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제가 복음 모를 때요, 정말 그 힘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 살아가는 자체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진짜 사람 사는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답 없이 정말 이렇게 한계가 자꾸 오잖아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이 복음이 부닥쳤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게 제게 부닥쳤어요.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게 복음을 듣게 되니까, 이게 내 문제가 이게 내가 능력이 없는 문제가 아니로구나. 우리 가정의 문제가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영적 문제로구나. 이게 근본 문제로 왔구나. 어느 날 제가 내 진짜 문제는 진짜 이게 근본 문제로구나. 이거 영적 문제로구나. 그게 창세기 3장의 영적 사망.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원죄라는 것이 저는요, 참 이게 복음이 늘 이렇게 들어왔던 복음이잖아요. 아마 우리 렘넌트들이 아마 특별히 그럴 겁니다. 뭐 엄마로부터 들은 얘기가 맨날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너 복음 알아야 돼. 복음 얘기하는데 이게 복음이 안 깨달아져요. 왜 안 깨달아지는지 아세요? 이게 원죄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원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뭘 자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범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원죄가 있다니까. 이거 원죄. 이거는요, 내가 지은 죄도 아니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이게 내게 그대로 대표 원리로 해서 이게 내게 그대로 다 유전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걸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와 있잖아요. 그 자체가 원죄란 말이에요. 그 원죄 때문에 자꾸 저주가 온단 말이에요. 그 원죄 때문에 자꾸 인생이 자꾸 꼬인단 말이에요. 이게 알고 보니까 그 배우의 누가요? 이 사단이 딱 우리 인생을 딱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가 이게 영적 문제라는 게 이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참 여러분이 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정말 복음을 누가 전해주느냐, 이게 진짜 내가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래서 정말 그게요, 원죄가 이게 깨달아지고 근본 문제가 이게 깨달아지자마자 정말 내가 딱 오는 게 그게 해답으로 그리스도가 들리는 순간에 진짜 그게 지금 내 답으로 딱 잡혀지더라고요. 내 인생의 답으로 그리스도가 잡혀지더라. 그러니까요, 정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영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없이 영접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게 확인될 때까지요, 이게 자꾸 영접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날마다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정말 이게 답으로 되면요, 이게 예수를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드는 겁니다. 어떤 교회를 이렇게 얼마 동안 이렇게 나오셨던 분이 그 예수를 영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진짜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시켜달라고 그렇게 하셔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예수를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참 저도 감사하고, 그 예수를 영접하시는 분도요,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죽어서 이렇게 천국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었구나. 그래서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이렇게 함께하는 게 이게 구원이로구나, 이걸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 이렇게 들리셨구나. 언젠가는요, 한번 여러분에게 그게 있어야 되죠. 이 신자는요, 한 번은 그게 있어야 됩니다. 한번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으면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자꾸 말씀 보고 싶어요. 이게 달라집니다. 말씀을 들으면 자꾸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해답을 해요.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정말 내게 이렇게 해답으로 와서 이게 영접하고 나니까요, 나의 과거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왜? 내 이 빈 마음을요 채울 수가 없어. 노래로 채울 수도 없고, 이게 뭔가 계속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갈급한 거, 그거는요 복음 받을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막 이렇게 허전하다, 내가 요즘에 쓸쓸하다, 외롭다,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기회거든요. 나 요즘에 어려워.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회입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정말 내가 예수를 생명으로 영접하면은요, 그 생명으로 영접하면 그 생명이 역사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다 하게 만듭니다. 어찌 보면은요, 내가 정말 이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말씀 지켰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쫓아다녔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때 바울은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습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질 못한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셨다는 게, 이게 확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확신 갖는 거, 그거를 맹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잘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게 잘못 만난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난 정말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고요. 나의 과거를 알게 돼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가문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가문이 정말 밀려오는 이 저주와 뭔가 이게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막 무능과 이런 것들이 막 치고 들어오는데요,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과거가요, 이게 나의 과거 얘기고 나의 후대 얘기고, 이게 우리의 가문 얘기로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진짜 나의 오늘이 보이더라고요. 나의 오늘이 뭐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분과 권세,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게 있구나. 이거 찾아 누리는 거야. 그래서 신분,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요,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딱 누리니까 뭐가 보이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래서 이 청소년 수련회도요, 그거 하나님의 절대 준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절대를 발견해요. 복음 발견하니까 이 만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뛰어넘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뭡니까? 절대 각인이 되죠. 이게 진짜 질문을 하면서요, 이 복음을 누리게 돼요. 나의 과거를 질문하고요, 내가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그걸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 절대 준비가 보여요. 미래를 향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300%를 딱 준비하게 되죠. 복음으로 정말 이렇게 될 때 진짜 천명, 소명, 사명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진짜 현장이 다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걸 내가 누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현장을 보니까 현장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 전부 다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이 6가지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저주들이요 현장 속에 확 들어차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운동하라는구나. 이 말씀 운동이 이게 다시 붙잡혀지더라고요. 그래 이게 천명 소명 사명으로 이게 붙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운동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아니면 절대로 살릴 수가 없구나. 이게 완전히 그 결론이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때 진짜 우리가 이제는 정말 꼭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내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 시간표가 언제냐?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복음에 대한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권능이 언제 나타나느냐? 세 가지 싸움을 할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뭐하고 싸우냐?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 이게 이때 이 자신 때문에 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질 않아요. 내가 늘 이 진리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진리 그리스도를 알 때 정말 내가 정말 자유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복음을 알면은요 이제 내 환경을 주님께 딱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딱 발견해요. 이때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그 응답이 이게 시간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환경 속에 막 묶여 있고 이러면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고요. 여러분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그걸 이렇게 잘 찾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그리고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한 것임을 그걸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이 계획이 아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집과 생각 이런 것들은 유익을 주지 못하죠. 그래서 완전히 주님께 내 것 모든 것을 전부 다 완전히 딱 맡길 때 하나님의 권능이 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가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알 때 우리가 자유케 돼요. 그러니까 자유케 되니까 이 하나님의 권능이 자꾸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답을 알고 이 답을 가질 때 진짜 하나님의 권능과 이 응답으로 이렇게 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진짜 세 가지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말세 때는요 마지막으로 속이는 이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단은요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예수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마지막으로 이 사단이 나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권능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를 주시다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이때 권능이 나타나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의 권세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음껏 누릴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 그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시는 분이 정말 언젠가는 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진짜로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게 응답 반드시 오거든요. 여러분이 그걸 한번 매일매일 이걸 고백하면서 이거 하는 사람 언제 한번 이렇게 간증 이렇게 대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사단은 절대로 이 흑암 권세는요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걸 예수 이름으로 다 주신 겁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말씀 때 정말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권능이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긴다.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세상 권세 잡고 있거든요. 사단이 세상 권세를 잡고 우리를요 세상의 흐름 속으로 쫙 끌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세상, 이 사단을 그 세상을 이거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길밖에 없거든요. 보혜사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또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성령이 오시면요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면 자꾸 생각이 나요. 세상이 구분이 돼. 저거 세상 권세가 저런 것이구나. 사람들은요 세상 문화, 세상 권세 거기에 전부 다 묶여서 삽니다. 뭐 국회의원이 돼도 더 거기에 묶여 살고요. 대통령이 돼도 거기에 묶여 삽니다. 뭐 사장님이 되어도 거기에 다 묶여서 세상 권세 아래 전부 다 묶여 세상에 딱 묶여서 삽니다. 세상에 묶여 산다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막 세상에서 타락한다. 그거보다도 더 세상 권세에 묶여 사는 게 뭐예요? 내가 60만 원 알고 60만 원. 그러니까 맨날 의식주 가지고 사는 거죠. 먹고 싸고.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주신다. 이 성령이 임재한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깨닫게 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에 어느새 세상에 끌려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안 나타나. 세상 쫓아다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뭐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진짜 세상을 이길 때, 그렇잖아요. 세상을 이길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세상을 뭘로 이기겠어요? 예수 권능으로, 예수 능력으로 정말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랍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은 그러면 언제 임합니까? 그 시간표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느냐? 여러분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될 때, 이 원죄가 해결될 때 하나님의 권능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권능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오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구원 받을 때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이때부터 시작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자범죄를 해결할 때 이 권능이 나타나요. 잘못을 이렇게 깨달을 때, 내가 이게 잘못을 깨달을 때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냐? 여러분이 고난과 핍박과 질병과 좌절 속에 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이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능력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 하늘의 그 권세와 그 능력 이거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 압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될 줄 압니까? 진짜 다 엘리트들이 진짜 하는 걸 보세요. 진짜 어린아이 같아. 그래서 자범죄, 내가 잘못을 이렇게 깨달을 때
진짜 원죄를 해결할 때 이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됐고, 이 자범죄 잘못을 깨달을 때 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난과 핍박 속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확인하고 발견할 때 그때 나타나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죠. 나의 처한 곳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음을 알 때 그게 발견돼요. 권능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장소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그렇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발견하셨습니까? 내 현장에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그거 발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이렇게 만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처한 곳에 기도하고 정말 그리스도로 이렇게 만족할 때,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돼요. 그렇죠. 뭔가 이게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요거 해결돼야 그래 내가 만족이 된다. 우리 체질이 그래요. 이 복음 자체로 이게 딱 만족이 안 되고, 이게 복음으로 뭔가 돼야 내가 이게 만족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권능 안 나타나죠. 내가 복음으로 만족될 때. 그게 참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 그러나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죽으나 사나? 그렇죠. 내가 죽으나 사나 상관없다. 근데 내 몸에서 이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다 버린다. 그렇죠. 이 세상의 최고 지식이 정말 그리스도 아는 게 최고 지식이다. 나는 이 땅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버린다. 그건 뭘 버린다는 게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죠.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만족하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다는 얘기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뭐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요게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할 때 그거 주신 거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요. 이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늘 묶여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겠습니까? 이게 사단에게 늘 속에서 사단에게 묶여서 늘 눌려가지고 있을 때 무슨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겠어요? 내가 세상 것 쫓아서 막 진짜 이 세상 것 쫓아서 막 쫓아가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로 다 무장되어질 때 진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죠. 사단 권세가 무너지고. 꼭 이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응답이 나타나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푸른바다 나서니 어디든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